거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대여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은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은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한 403페이지 이 정도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룻기를 선정했거든요.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나니 너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루소의 고백인데, 예, 시어머니에 대한 이 고백인데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맞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줄기처럼 나오는 게 룻기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룻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우리 애들도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엄마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내 엄마 죽으면 나도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장가가면 들려집니다. 예,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눈 뜨면 엄마 그랬는데, 맞죠? 크면 이제 자기가 커가지고. 근데 이 루스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어머니 죽는 곳에 같이 죽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시대가요 같이 안 삽니다. 다 똑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무슨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대로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너희들 너처럼 시어머니 잘 공경하다가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살아다가 천국 갑시다. 그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누굴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윤리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또 이 룻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룻이잖아요. 룻이 깨달으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돼야 저와 여러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이 말씀의 첫 1장부터 보면 이 가정이 슬픈 가정이 됩니다. 본래 베들레헴이 이 사사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사 시대 때 각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그 주류를 흐르는 그 흐름 속에 이 이제 룻기가 등장하는데,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뭐 때문에 모압으로 갑니까? 흉년,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갑니다. 항상 그래요. 또 야곱,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의 식구들이 왜 이집트로 갑니까? 기근 때문에.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 귀한 땅에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오니까 이 식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거든요.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가긴 가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잖아요. 한국이 어려울 때 옆에 땅 일본으로 간다, 일본으로 갔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됩니다. 또 아들 말론 기론도 모압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이런 슬픈 일이, 근데 세상에 이런 슬픈 일도 많습니다. 맞잖아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도 있고 비행기 터지는 사건도 가고, 또 결혼식 날 차 타고 갔는데 차가 사고가 났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만 딱 남았어. 고아된 아들도 있고. 그런 슬픈 일도
이 땅에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다 깨달은 음성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이제 가부가 누굽니까? 나오미. 또 며느리 둘도 가부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돌아가라 하니까. 예.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룻은요, 오늘 고백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유숙한 곳에 나도 유숙하고, 하물며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리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룻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이방 여자인데 누구한테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러분,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보면요, 이 나오미가 얼만큼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는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 룻이 대단한 게 아니고 깨달으면요, 어머니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 룻기를 보면요, 쭉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법적인 겁니다. 법.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법을 딱 알고 잡고 있는 귀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맞죠? 법을 알아야 어디 갑니까? 정확히 지킬 수 있고 갈 수가 있잖아요.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다 만나게 해주고 마음속에 천국까지 임하게 해주는 음성이 오늘 룻기 음성인데, 나오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니까 여러분 슬프지 않겠습니까? 식구들 다 떠나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둘이 딱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요.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동네가 그냥 다 알았으니까 왔다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거든요. 근데 마라는 쓴물 괴롭다 이 말입니다. 마라는. 예. 그러니까 왔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슬프다, 괴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삭 죽기. 이삭을 죽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다 이렇게 같이 봉양하면서 살면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삭을 줍냐? 보아스의 그런 밭에서 줍습니다 하니까 내 친척이다 하면서 이제 기업 물을 그런 이제 족보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나중에 타작할 때 싹 들어가서 발치 입으려니까 싹 목욕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싹 누워 있어라. 그때 그러면 네가 이제 그쪽 결혼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준 스토리가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이셋 놓고 다윗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적인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본래 사사기 앞에 출애굽 시대들은요, 그 출애굽 시대들은 항상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러분 생각 안 날 건데 시간 지나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런 말씀이 막 절기도 있고 막 계속 뭡니까? 구름기둥 따라 불기둥 따라 움직이면서 지금 인도를 받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바라만 보고 있지만 여호수아 이제 젊은 식구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 시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삼손이나 그런 뭐 기드온처럼 막 전쟁 같은 일도 있지만은 이 룻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룻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4장까지 한 여자 주인공 룻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요 너무 여러분 기쁨이 생길 겁니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으면요 소기의 경일지처럼 10편 49편 10절에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게 읽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게 6월절 사건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들 죽고 남편 죽으니까 모압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음이 왔다 하니까 나는 나음이라 부르지 마라. 완전 죽었다. 괴롭다. 뭐라? 말하라 불러라. 이게 6월절 보이지 않게 내가 죽었다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딱 도착하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라? 보리 추수하는 소실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 1장 22절. 룻기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이게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요, 이게 주님의 부활 초실절 그 이야기가 이 첫 보리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룻의 믿음의 신앙은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뭐 합니까? 이삭을 주어요. 이삭을 애적으로는 이제 양식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겁니다. 계속 주어서 어느 때까지? 오순절까지. 오순절은요 수확이 밀수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삭 줍는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2장 끝절입니다. 2장 끝절 23절. 2장 23절. 사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가하니라.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초실줄이고 50일 되면요 그게 이제 밀 추수 날이거든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까지 계속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도 먹고 같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룻의 고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수술하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내도 오순절까지 오거든요. 오순절 다음에 무슨 날? 그게 나팔절이거든. 나팔절. 예, 나팔절은요 한마디로 우리도 막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이렇게 막 찬양하듯이 타작마당에서 알고 가고 쭉정이를 불러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 그게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나팔절. 3장 2절 한번 볼게요. 3장 2절.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보리를 까불리라면 보리 알고하고 쭉정이 나누겠다. 타작마당 그 소리를 듣겠다. 그게 날파 부른 소리를 이제 나오미가 루드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나팔자면 주님이 곧 오겠다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염소 나눠주겠다. 그래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되려면은 신랑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신랑이 만나요. 그게 성소 같으면요, 제일 안쪽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속죄소가 뭐냐면 그룹들이 날개를 언약궤 날개를 다 안고 보호하는 그런 날개로 다 이렇게 비치고 있는 곳이 그게 속죄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속죄일로. 이게 여기까지는 나팔절이고 속죄를 보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포인트만 읽겠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타작마당에 있을 때 나오미가 이야기하거든요. 네 3장 3절에 나옵니다. 네 목욕을 다 하고 또 어미겠습니다. 또 머리에 기름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오복을 입고 그 보아스 잠자는 발치에 살짝 들어가 이불 덮고 누워 있으라. 그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시점에 보아스가 딱 그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있는 거야. 네가 누구냐 하니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 당신의 시녀 누십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래 하면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고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큰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이렇게 형부랑 같이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고 또 재산까지 이렇게 다 이어주는 제도가 고열이던데 그것을 말하면서 당신은 기업물을 잡니다 라고 이렇게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미의 말대로 다 들어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당신의 중요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게 여러분 한국말로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이 좋겠지만 러시아 성경은요 아예 그냥 날개로 덮어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러시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속죄소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탁 덮는 것이 그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 한 번만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출애굽기 25장 20절.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같이 출애굽기 2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게 그룹들은 이제 천사들이 날개를 해가서 언약궤를 딱 덮는 모습이거든요. 이 날개가 똑같이 아까 룻기에서는 옷자락 거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카나프라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속죄소까지 지금 들어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장막절은 함께 한다. 언약궤 안에 뭐 쌍난지팡이 또 말씀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쪽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장막 언약궤 아닌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 한번 읽고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오벳, 그다음에 이제 다윗,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족보로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찾아보는데 이러면 약간 이제 이 말씀에 하다 보니까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룻이 누군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믿음의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만났어. 또 시아버지 다 만났죠. 또 두 아들도 만나고. 예. 믿음의 사람에게 결혼하게 되면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믿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좀 다시 세상으로 간 거 보니까 맞죠? 그만큼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룻은 확실하게 잡힌 거야. 그래서 고백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얼마큼 어머니를 신앙을 따라가는 걸 표현하는가 하면 어머니 죽을 때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믿음에 가진 룻이거든요. 그게 룻인데 우리 자기 땅에 오니까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게 초실절이야. 예. 보리 이삭을 첫 수확하는 날이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어떻게 됐다? 자꾸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듯이 그만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게 룻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어떨 때까지? 오순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은 살 여종한테 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말씀 갈 때 막 5,000명, 3,000명 회개도 하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순절까지 계속 말씀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룻처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서 나중에 오순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팔절 소리를 듣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양쪽으로 갈 것인가 염소로 갈 것인가 자꾸 말씀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예수님께서 소경 보고 만져주면서 소경의 눈을 뜨지게 해줍니다. 근데 이 친구 믿음이 커지면 예수님이 눈 떠준 게 아니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릴 때는 막 소경 눈 뜨고 앉으면 이렇게 주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해지면은요 주님께서 어떤 말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예수님이 제자들도요 치료사기 할 때도 믿음이 있는가 보고요 바로 일으켜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꾸 장성한 자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젖먹이는 자에게 하가 있도다. 몸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성장했잖아요. 룻기가 그랬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절 이야기를 해줘요. 나오미가 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갈아입고 보아서 타작마당 할 때 발치에 싹 들어가 딱 몰래 싹 숨어 있어라, 누워 있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아서 이야기할 거다.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속죄 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따라 그렇게 다 하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잖아요. 네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시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아까 있죠. 날개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인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법이거든요.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멸시치 말아라. 어머니 법 그대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통해서 쫙 깨달으면 나중에 이제 압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법을 못 지켜. 계속 죄를 짓고 나타나면 그게 법을 통해서 죄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로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는 뭐다? 봉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오벳을 낳고 그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싹 탄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바꿔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우리가 타작을 하게 되면은, 타작하면 알곡 쭉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알곡을, 이 보리를 깨끗한 알곡을 몇 번이나 6번이나 보아스가 누에게 이어줍니다. 그 이유를 깨달으면 이제 왜 이 딸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고소를 가져다가 퍼서 잡으라. 퍼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뒤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이게 또 뭐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요, 이 수수한 이 보리, 이게 알죠? 알고 있고 쭉쭉쭉이나 다 태우는 겁니다. 보리를 몇 번 이었다 합니까? 이게 우리 성경은 이어주고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6번이나 누에게 이어주고 하면 쉽게 하면 6번이나 지워줬다. 지워줘서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가게 만들었거든요. 깨끗한 알곡을 6번 어떻다 다 깨끗하게 해서 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진노의 그릇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붓거든요. 마음 첫 번째가 뭡니까? 땅끝이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염려하는 거, 남말 듣기 좋아하는 거, 이런 말 알겠죠? 돌발, 자갈밭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 청소가 됩니다. 그게 계시록 16장 첫 번째 대접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에 물고기를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성격들, 나쁜 성격들, 남을 판단하는 성격들,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다 없어져야 보리처럼 깨끗한 알곡이 남아야 돼. 세 번째로는요, 물과 강의 근원이거든요. 물 강한 근원에 물이 나오는데 가장 안쪽에서부터 어떤 생수, 기쁨의 물이 우리한테 계속 흘러나와요. 그걸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먹게 되는 그런 것들 다 마음에 있는 걸 청소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해가 뜨거워진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해가 뜨거워지면 세상에 뜨거워지면 여름에 견딜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아예 해를 입어라. 너희들은 해 안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네 번째로 청소돼야 되고, 다섯 번째는 보좌거든요. 보좌인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짐승의 보좌가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생각들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 것들도 다섯 번째로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계집이 떨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많은 왕들이 모여요. 동방의 왕들이 모이는데 그게 뭡니까? 다 권력, 자기 자랑, 건세 이런 것들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대주고 두 번 대주고 여섯 번까지 다 보리를 주면서 네 시어머니께 가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은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일곱 번째 계시록 16장에는 공기의 대접을 보면서 완전 없어지면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여섯 가지 나쁜 것들을 하나 내놓으면요, 천국이 어디 임한다? 내 안에 임한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 여섯 대를 한 번 이어주고 두 번 이어주고 여섯 번 이어주고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 나오미가 묻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됐냐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나오미가 응답하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다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 천국이 임해야 된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절, 장마절까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룻 같은 신앙을 가져라.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로 왔지만은 그 내면 속에 뭐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룻은요, 어머니의 법을 들었어. 어머니의 법은 기어 물을 자야. 예, 한마디로 우리도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내 스스로 의인이 못 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어버려.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대로 그 은혜로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는데 그냥 한번 믿습니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 땅, 바다, 강, 물, 근원,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짐승의 보자 깨닫지 못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 모든 거, 유브라데 아마겟돈까지 너희들이 다 하나씩 다 내놓게 되면 너희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룻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음성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믿음을 낳습니다. 또 믿음의 사랑을 보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믿음과 룻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듯이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님이 늘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애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은 이렇게 잘하는 그런 음성이 되지만 내적으로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나쁜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다 내놓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까 또 제가 전도 광고하려고 전도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놔두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나가실 때 전도지 조금씩 가져갈 만큼 가져가셔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도도 하시고요. 또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또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스스로 힘들 때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